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또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탐욕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씻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로운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답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썩어가고 또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또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성도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악한 일을 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야 돼요. 넷째로, 우리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관용과 온유함을 경험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관용과 온유함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성도가 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앞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4가지로 살펴봤는데, 이 왜 그렇게 성도는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들과 우리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마귀에게 속은 자였습니다.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을 하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한 자였고 서로 미워한 자였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내거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고 의로운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 가운데 우리랑 서로 비교해 볼 때는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만큼 높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구원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나한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나한테는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마치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나에게서 나온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고 난 세상에 나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기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아이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 이거 우리가 구원을 중생이라고 표현할 때 중생하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아주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말,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모두 자기 소유로 얻는 사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삶을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같이 살면 안 된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이미 주신 그 놀라운 복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상속받는 정말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또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것처럼 그것을 갈구하고 또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온곡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